네, 오늘 말씀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세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약점은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만발한 꽃이 피어나는 이 계절에도 꽃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가을 그 청명한 하늘에 끝없이 높고 높은 하늘의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던 그런 사람,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두 번째 약점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경제적 약점이었습니다.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집이 부유했다면 오늘처럼 거지로 길에 나와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그늘진 곳에서 시원하게 또는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지내었을 터인데 집안도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지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동에 먼지 풀풀 나는 그곳, 아이들 뛰어놀고 우마차라도 지나가고 사람들이 막 단체로 모여서 지나갈 때면 흙먼지가 일게 되는 그 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그러한 경제적으로도 약점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체적 약점, 경제적 약점, 그리고 세 번째 약점은 종교적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런 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에 저주받고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되지 못하고 이런 말씀들, 신명기 28장에 이런 신앙관이 사람들 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때 맹인이요 그리고 거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여겼을 때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뜨게 해주셨던 한 맹인의 사건에 앞서 사람들이 묻기를 예수님께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저 사람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들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당시 신명기 28장의 신학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시를 완성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고난, 어떠한 역경, 신체적 약점이든 경제적 약점이든 어떤 약점이든지 간에 그것이 결코 누구의 죄나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어떠한 고난도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심판이라고 그렇게 속단하기에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훨씬 더 깊은 신학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고난, 나의 약점을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것은 위험한 그러한 생각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당시의 종교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시대를 향해서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편견과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죄든 부모의 죄든 종교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치부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신체적 약점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었고 종교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놀라운 믿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믿음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믿음은 그가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을 수여하시는 기적의 수여자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을 바디메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이런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살펴봤지만 변화산에서 내려왔던 귀신 들렸던 그 아이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묻기를,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요청했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네가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맹인이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3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러 오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맹인이 눈을 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왔을 때 눈을 뜨게 되는, 그래서 구약 성경 어디에도 맹인이 눈을 뜬 기적이 없습니다. 맹인을 눈을 뜨게 한 기적은 예수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기적의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랬던 시대에 가뜩이나 귀신 들린 것조차도 과연 치료받을까,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 기적에 대한 믿음이 아직 사람들로 충만해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 사람 같은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맹인이 눈을 뜬 적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도 예수님께 대하여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보다 조금은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바디메오는 거의 제자급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 중에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디메오였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2번씩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가계를 따라 계보를 따라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와 동격인 그러한 그 어구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바디메오가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던 그런 믿음, 그 자리에 바디메오는 도달해 있습니다. 공부 많이 했던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거의 제자급의, 거의 베드로급의 고백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전체 통틀어서 관련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바디메오가 유일합니다. 그렇게 특별한 믿음,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뿐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디메오였습니다. 3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경제적, 종교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뛰어난 믿음,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3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절 5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라.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를 향해서 가라고 명령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멋진 청년, 매력적인 청년, 선한 눈으로 그렇게 선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 청년을 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따르지 못했습니다. 육적으로는 소경이 아니었지만 그런 영적으로 눈이 감겨진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육적으로는 눈이 감겨져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눈이 뜨여져 있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됩니다. 가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따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부자 청년과 오늘 살펴보는 바디메오 사이의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는 본문이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자신이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 봤던 것처럼 길 위의 복음이잖아요. 호도스라고 하는 계속해서 길 좌표를 찍으면서 위치 정보를 찍으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임을 정확하게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콩밭에 있었습니다.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높아지는 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리고라고 하는 이것도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할 때 필히 통과해야 할 예루살렘의 관문이 여리고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점점점 가까워지시는, 십자가의 죽음에 점점점 고조되어 절정을 향해 가시는 이런 예수님과는 아랑곳 없이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고 서로가 먼저 되려고 하는 시기하고 다툼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따르지 않고 제자들은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꿍꿍이, 자신들의 욕망을 붙잡고 있는 그때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을 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도 만나보고 싶고 내가 살았던 곳, 내가 어떤 곳에서 지냈는지 그것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가 가졌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눈을 뜨게 됐을 때 그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라고 하십니다.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네가 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결단이고 엄청난 믿음인 것이죠. 성경에는 장절이 원래 없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등 줄을 보내시며 그들이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52절과 마가복음 11장 1절은 장절이 구분 없이 이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까이 갔을 때 제자들 속에 누가 있습니까? 바디메오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고 그들이 12제자와 함께 바디메오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 곁에 같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불렀을 때 그는 자기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평범한 묘사인 것 같지만 마가가 되게 세심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가 전해 들었겠지만 아주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 앞에는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깡통도 놓여 있을 것이고 돈도 놓여 있을 것이고 여기저기 잡동사니 살림살이도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다 걷어치우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밤에는 자신의 이불이 되고 낮에는 방석이 되고 필요할 때는 구걸하는 좌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갔습니다. 이 사람이 두 벌 옷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한 중요했던 자신의 전부였던 자신의 현재이고 자신의 미래였을 자신의 모든 것이었을 자신의 꿈이고 자신의 소유였을 모든 것의 대명사였던 겉옷을 버리고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도 소유가 많아서 따르지 못했던 것처럼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선물이 주어졌을 때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어거스틴의 이야기처럼 그는 자신에게 선물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자신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자신의 목적이, 자신의 욕망이, 꿈이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을 도구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진 그 시간에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옷이나 또는 물체에 색을 들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칠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물들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칠하나 물들이나. 그런데 언제 달라지냐면 칠한 것은 어떤 상처가 날거나 또는 어떤 것에 부딪혀서 충격이 있게 되면 칠한 것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원래의 자기의 본래 색깔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칠만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 인생에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 벗겨지게 되죠.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내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하겠죠. 내 본성이 드러나고 거의 비기독교인의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벗겨진 그 모습을 통해서 아마 볼품없고 되게 초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들어진 옷감이나 물들어진 물체는 다릅니다. 깨어지고 부딪히고 톱으로 단면을 잘라내도 여전히 같은 색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칠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이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겉모습만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것이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물들여진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유혹과 핍박이 찾아와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한없는 성공을 누리고 또 끝없는 실패를 경험해도 여전히 나의 본 모습을 물들여진 인생이기에,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내 인격과 내 삶이 물들여진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칠해져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세상에서는 이상한 이름을 붙여서 기독교인을 폄하하고 혐오합니다. 칠해져 있기 때문에 진짜 모습이 드러났거든요. 겉모습만 볼 때는 몰랐는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라고 자칭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의 실상을 보게 되는 순간 기독교를 향해서 돌을 던지죠. 우리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물들여져 있는 인생이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격과 내 삶이 예수로 물들여져 있어서 소유와 또는 소유를 잃어버린 최고의 이런 가난 속에서 빈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물들여진 인생이라면 나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는 사람일 테니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존경과 경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칠해져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물들여져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한 주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두 국면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삶이 있고 십자가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늘 십자가 하면 죽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에는 삶이 있죠. 낮아진 삶, 한없이 낮아진 삶, 하늘을 버리고 땅에 오신 그 낮아진 그 모습,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베드로 장모가 고침받고 예수님을 수종 들었던 것처럼 물을 떠다 드리고 음식을 해다 드리고 여러 모습으로 수종 들었던 그 수종이라는 단어와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섬기러 왔다는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 밑에서 사람들 아래에서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기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수종들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없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너무 심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삶이 없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나 구원받았다, 나 하늘나라 천국 백성 됐다. 예수님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 혹시 내가 칠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해 보셔야 됩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이 땅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 천국의 삶을 그대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인 것이고 죽어서도 천국인 것인데 특별히 그렇게 크게 성경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긴 잠이라고 설명할 뿐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이 없이 십자가의 죽음만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허무한 것이고 얼마나 이것이 텅텅 비어버린 껍데기뿐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삶이 있으십니까? 48세에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라고 아마 TV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의 톤드라는 지역에서 의사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의료의 기회가 없는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잉카 문명의 후예라고 알려진 그 수단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와도 우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네, 자신들과 함께했던 자신들의 아버지처럼 여겼던 그 신부님이 세상을 떠나자 그들은 한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옷 두 벌로 40년을 보냈던 한 스님도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는 옷 두 벌로 40년을 보냈습니다. 무소유, 내어놓음, 빈 마음, 버림, 기독교인이 불교라고 막 탓할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만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가 하면 기독교에서도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 계십니다.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그곳에 정착해서 교회를 세우고 저 중구의 가장 한국 교회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교회의 목사님,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저 남한산성 6평에 기거하시면서 찬란한 빈손을 보여주시고 세상을 떠난 목사님도 계십니다. 신부님 또는 스님, 목사님. 종교를 떠나서 그들이 보여준 삶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죠. 여전히 내 것을 가지고 겉옷을 준 채, 겉옷을 버리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멋진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자라고 부르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전혀 제 자신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계십니까?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성공, 나의 욕망을 준 채 칠해져 있는, 칠한 것에 만족한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나의 십자가 길은 어디인지, 오늘 바디메오가 걸었던 그 길, 누가복음에 보면 바디메오가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가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 옆에서 정말 그 장터,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장터에 장날 섰을 때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집에서는 보지도 못한 것들이 장날에 가면 막 있어서 눈이 막 휘둥그레지면서 호기심 속에 엄마 손 잡고 가면서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엄마가 찐빵 하나 사주면 그거 맛있다고 하면서 기쁘게 돌아오는 엄마의 짐을 자기가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무거운 짐도 자기가 짐 들고 막 집에 돌아오면서 정말 종종 걸음으로 기쁨 속에 돌아오는 아이처럼 바디메오가 예수님 곁에 그렇게 십자가의 길에 동행한 것이죠. 와, 이제 세상이 이랬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멋졌군요. 이렇게 대단했군요.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얼마나 들뜨고 얼마나 호들갑스럽게 예수님 곁에 머물렀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은 이 호도스 길의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감정 상태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걸지 못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을 말씀하실 때 너무나 엄숙하고 예수님 자신 스스로도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면서 계속해서 곰씹었을 당신의 사명, 그래서 길이 되게 어두웠습니다. 제자들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네,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 곁에 십자가 지러 가는 그 길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밝은 모습으로 들뜬 모습으로 장날에 어머니 따라온 소년처럼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모습으로 예수님 십자가 길 옆에 동행했다고 하는 거. 예수님도 참 많은 위로를 받으셨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와 나의 욕심을 붙들고 나의 탐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길에서는 예수님도 결코 웃으실 수 없지만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호기심 많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미소 짓고 그 십자가 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받게 되실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때로는 이태석 신부님처럼 성철 스님처럼 한경직 목사님처럼 나의 욕심, 정욕, 탐심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이면 된다. 가고 싶었던 곳, 사업, 구상,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았겠지만 눈 뜨고 예수님을 뒤를 따랐던 바디메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도 바디메오처럼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칠해져 있는 인생이지만 예수로 물들여진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껍데기가 아니라 내 진심이, 내 속마음이, 내 본성이 주님을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인생처럼, 누리지 못한 인생처럼 주님을 향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칠해진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물들여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붙든 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제자된 삶이 아니라 겉옷을 내버리고 하고 싶었던 나의 일들을 뒤로 하고 나의 꿈, 나의 욕심마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믿음을 소유했던 제자 바디메오처럼 오늘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 저희들이 고난주간 기도회로 가지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낮에는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예수로 칠해진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물들여진 인생 되어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환경,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